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매너리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그냥 반복하며 되풀이하는 그걸 말하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매너리즘이란 말은 사실은 미술사주의 한 흐름에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16세기에 르네상스 고전주의가 한창 꽃피웠을 때 미술계에는 걸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걸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대 화가들이 점점 어떻게 했는가 새로운 시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작들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기의 어떤 독창성, 새로운 시도 이건 다 버리고 뭐만 하는가 걸작들의 화품, 걸작들의 양식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틀에 찍은 듯한 그런 작품들만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무슨 작가의 혼이 있겠습니까? 그냥 대중적인 관심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이거 없는 관심이 있지 자기가 권위하는 내용들, 자기 영혼이 담긴 작품들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안주하는 미술 사조를 가리켜서 그 당시에 매너리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타성에 젖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어쩌면 우리들의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일 겁니다. 16세기의 위대한 부흥가이자 설교가였던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을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동차도 없던 그 시대에 기차로 마차로 도보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약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려진 아주 유명한 그런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1년에 한두 번만 출석하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이 걸려서 그 성도에게 어느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성도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해서 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꼭 교회 다니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출석과 상관없이 저도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며칠 후에 이제 그 성도를 집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더니 마침 그 성도가 난로에 조개탄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탁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경건 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성도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불집게를 가지고 난로와 있는 조개탄 하나를 끄집어서 불똥 접시에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한 5분쯤 지난 후에 아무 말 없이 5분쯤 지난 후에 그 성도에게 이 무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 자 보십시오. 이 조개탄은 조금 전까지 난로 안에 있을 때는 가장 힘있게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난로 안에 있는 다른 조각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변함없이 헐헐 타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지금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곧 이 조개탄처럼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유명한 의사이자 목회 상담가 한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폴 트리니에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서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배우자가 있어야, 상대가 있어야 결혼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에 독불장군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 것 같지만 무인도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절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말하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혼자서 목회하던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들였습니다. 다소까지 내려가서 바울에게 권면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리키며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됐는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안디옥 시민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우리말로 비로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첫 번째로, 처음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왜 구별하지 않았는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로마권에 있는 모든 이 헬라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회에서 이렇게 나뉘어진 한 분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유대교에 약간 변질된 혹은 거기서 나온 또 다른 분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대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구별한 그때부터는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죠. 유대교와 다른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때까지도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시민들이 가만히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는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형식을 중요합니다. 할례 혹은 절기, 안식일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뭘 강조합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힘겨운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는 삶이구나, 혹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거룩한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그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방향들을 점점 수정해 간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던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했는가? 왜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는가?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그들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교회 없이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혀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손 문제거리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거리는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고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계속해서 비판하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분열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이걸 깨달아야 했어요. 오늘 본 말씀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서 우리말로 성전이라고 불렸던 헬라어는 하나님의 성전 본체 건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가리킨 나라로 말씀드렸어요.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번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신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도 대제사장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온전한 속죄제를 드린 후에야 들어갑니다. 만약에 온전한 속죄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속죄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지성소 안에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이런 지성소를 더럽히는 것, 그건 뭘 모독하는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를 더럽히면 그를 치셨던 것, 심판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개개인의 몸이 이런 지성소와 같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지성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사랑한다면 그런 나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도 사랑해야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 성도들이 야 너희들의 몸 개인이 지성소와 같아. 그러면 너희들이 모인 모인도 역시 뭐 하라는 거예요? 지성소인 거죠. 그죠? 그게 지성소가 아니면 개개인의 몸도 지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주장 펼치면서 파당을 만들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 그건 뭐와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성소를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단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말을 빌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라는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말합니다. 그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정당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당신의 몸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왜냐? 당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 사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좀 의미가 다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말로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푸세이로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못쓰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달아서 설명하면 해석하면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못쓰게 만든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럽혀서 못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가? 그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들, 경고하신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표준 새 번역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불을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또 민수기 19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표준 새 번역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한 몸으로 성소를 부정하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아예 그 사람을 총회에서 제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에서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회는요,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사형은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추례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회의에서 당신 제명입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고 제명을 통보하면, 추례를 통보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합니다. 유대인은 사회법이 곧 종교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그죠? 사회법이 따로 있고 종교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종교가 곧 사회입니다. 재정일체 사회예요. 그러니까 종교법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회법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맞아도, 또 누가 내 걸 훔쳐가도, 누가 나를 모욕해도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례당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효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게 하신 성전은 주 70년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원받은 우리 자신, 우리 모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5장 말씀, 레위기 16장, 19장 말씀, 민수기 19장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말씀을 알았다면 과연 그들이 지금처럼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시기와 질투하며 분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오직 자신들의 몸과 모임을 거룩한 성도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냈을 거예요. 크게 부족하면 자기가 채워서라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 또 그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 열심을 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거 모르냐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지금 모여서 예배한다며 왜 이걸 모르느냐.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금 너희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고 우리 각 개인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성도들이 왜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들과 전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달성할까? 이게 자기들의 목표인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그렇다고 그런 삶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들의 삶이 세상을 더 밝혀주기 때문에 안디옥 시민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그 당시 신조어. 우리도 신조어 한번 나오면 온통 세상이 발칵 뒤집히잖아요. 그죠? 그래, 그 당시 이런 신조어가 처음 나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그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빛이 곧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빛이시다. 그건 그분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 빛과 관련된 그럼 속성은 뭔가? 그건 어둠으로 상징하는 죄와 상반되는 겁니다.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빛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고 완전한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빛이신 거죠. 그죠?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가 돼야 됩니까? 세상의 빛이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1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엄말로 착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착한이란 뜻도 있지만 선한, 좋은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이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토브라는 단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제일 많이 기록된 곳이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 맨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근데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쫙 창조하시면서 그날의 사역을 다 마치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좋았다라는 감탄사예요. 좋았다라, 좋았다라. 도대체 이제 막 만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으신가?
그건 아직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대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식 따라 지었으니까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을 따먹기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이 안디옥 서민들이 누가 오버랩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향해서 저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나가서 사회봉사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누구를 경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나가서 어떡합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삶이 세상을 짓밟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삶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무무이곤지한 세상 속에서 그래, 저게 진짜 사람다운 삶이지, 저게 내가 봐도 옳은 삶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수수모래 봤더니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2차 막 코로나 이렇게 막 이 유행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기독교에서 서치소설을 했습니다. 무슨 설문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다 온라인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그래도 당신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온라인 예배? 이런 유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30%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괜찮은데요? 코로나 종식 때도 나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중에 대다수가 젊은이들이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충분히 예배도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막 성도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에 의해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그들이 뭐 했습니까? 또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또 모여서 예배하더라는 거. 아니면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있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개개인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밖에 속에서도 그들은 또 모여요. 또 예배를 드려요. 로마 제국이 아예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가족끼리 혹은 이웃끼리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건 조선시대 말미에 얼마나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일제시대 또 박해 있었어요. 유효전쟁에 또 박해 있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기독교인은 모여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함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가 각각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성도들처럼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니까 그때부터 그 모임을 가리켜서 야,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볼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성경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속히 하나님 이 온라인 이 코로나를 좀 종식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발 제가 현장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주께서 이 나라의 국리를 베풀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그런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바쁘면 예배가 뒷순입니다. 오늘 바빠서 오늘 일이 있어서 그게 늘 뒷순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꼭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가 중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간절한 기도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라인도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나를 좀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이미 우리는 식어진 그런 석탄과 같습니다. 난로에서 끄집어내서 따로 둔 식어진 것과 같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시 불을 붙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주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뭘 샀어요. 근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고치죠. 그죠? 최신형 핸드폰이라든지 최신형 자동차를 샀어요. 몇 억 주고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고장이 났어요. 에이 고장났냐고 집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근데 우리가 고장났다고 하나님을 버리십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괜찮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한 달 넘게 2달 넘게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못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괜찮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를 좀 주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현장 예배들이 복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날 사는 데 바빠서 교회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서 교회가 아름다워서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에 된 우리가 이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이미 지나간 역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은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부로 못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구덩이에다 자기 몸을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집리해서 대제사장이요 지성소 한번 들어가려면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발에다가 줄을 달고 방울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서 움직이면 딸랑딸랑거리잖아요. 딸랑딸랑이 없으면 이 사람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밖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그 회개하고 얼마나 경건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배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늘 이 예배가 나의 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그 예배는 절대로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두면 진실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를 대충 절대로 못 드릴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나 성경 많이 읽고 나 기도 생활에 나름대로 잘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불은 예배로부터 붙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런 내가 나가서 살아갈 때, 섬기가 봉사를 통해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함께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왕 같은 제장으로 칭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제장 그 나라의 종교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돼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해서 잘못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의 제사는 망가지는 거예요.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위에서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혹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제사장이에요. 즉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 예배도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을 준비하는 날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피곤해서 졸까? 혹은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까? 토요일은 여러분이 밤에 가능하면 일찍 주무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왜 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인데 당연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모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벌써 51주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는지요? 아니면 나만을 위해 살았는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우리 교회도 거룩한 성전으로 가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감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정, 좋은 판단, 좋은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행동에 옮김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날을 감사하고 준비하는 성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때문에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진정한 성전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확산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방역당국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수를 속히 줄여주셔서 성궁 여신 예배는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코로나19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그 일터 안에서 주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학업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록 비대면 학습이지만 필요한 지식을 잘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훗날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한 의탁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